크리스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목이에요. 화목한 거. 여러분들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목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정시성 목사님이 이제 화목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화목제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화목한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짙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공동체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직장 공동체, 또 집에 오면은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교회 오면은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서 사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보다는 지금의 나가 소중하고 내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애국이니 또 뭐는 애향이니 애교니 막 이러면서 전부 다 공동체를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예요, 나. 이것들이 물론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발전하고 또 근대 사회에서 이 산업 사회로 발전하면서 의식 구조가 사실 많이 낙후된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개인의 특성과 그런 것들을 살려주지 않고 무조건 공동체 안에다가 우겨서 담으려고 하는, 튀어나오면 그걸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발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런 개인 중심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깊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먼저 국가가 없는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그 러시아에서 쏘아대는 그 어마어마한 미사일의 그 폭격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다 파괴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망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국가 공동체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또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실종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그렇게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무시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또 각자가 자기의 가정을 꾸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더 분화되고 더 많은 작은 공동체가 또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끈끈하게
엮어주고 만들어주고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화목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모든 피와 모든 살을 찢기고 해서 자기 목숨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들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보다도 더 이 교회 공동체는 화목이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하나의 모델이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라고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제가 풀어드렸어요. 그 1절부터 11절까지는, 23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거기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 예수님이 바로 씨를 뿌리는 그 농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가까이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걸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 사탄이가 와서 집어먹어버렸다.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새는 곧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다? 흙이 조금 있으니까 싹은 났어요. 그렇지만은 그 싹이 났다가 낮에 해가 떠서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그냥 타서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유혹이나 또는 그런 가벼운 어떤 그 시련 같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절실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보다도 번식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싹이 나서 이 곡식도 자라고 가시떨기도 자라지만은 점점 이 가시떨기에게 치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나무도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또 주인이 와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마르면은 물도 주고 하니까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이 바로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이고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 비유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네 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천국 비유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천국은 그 헬라어로 보니까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라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우라노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라노 대신에 헬라어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대우를 쓰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어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언제 열리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천국이 열렸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침례 요한이 선포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래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뭐냐? 바로 이 천국의 하늘에 있는 천국의 지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그대로 본뜬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성막도 같은 모양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존재였죠. 거기에는 성전 문이 있고, 성막 문이 있고, 그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은 뭐가 있느냐면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불을 켜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 안쪽에는, 가장 안쪽에는 뭐냐,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이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향연이 들어가요. 연기가 들어가서 그 향연이 지성소 가운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을 젖히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지성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놓여져 있고,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바로
언약궤 위에는 그 뚜껑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뚜껑에는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천사와 그룹 천사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샥 비추게 되면은 그 지성소가 안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다른 빛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빛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셰케나의 영광의 광채만이 그것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막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형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은 그냥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전의 의미는 구약시대로 끝났어요. 이제는 신약시대에 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믿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자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또 베드로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진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법정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재판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재판석에 앉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에게는 누가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하느냐? 우리의 다른 보혜사이신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 김용관은 목사로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것을 내가 보증합니다. 성령께서 딱 그렇게 내 믿음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도 너는 무죄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의인이 가는 길로 갈지어다 하고 의인의 길로, 이거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착한 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검사의 저 언도대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털어보면은 다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묻은 이 더러운 것들, 죄악의 이 더러운 것들이 싹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세마포 옷을 딱 입혀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마포 옷을 딱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얘기하는, 칭의. 원래는 아니야. 원래는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불러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 모습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단기간에 받게 되는 형벌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도 다 감수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기간만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무기하냐? 네? 무기수가 왜 힘드냐? 나갈 소망이 없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 그가 아무리 감옥 안에서 편하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호의호식하면서 정말로 왕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불이 소금 쳐지듯이 하는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소금 쳐지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장면이 뭐냐면, 미꾸라지를 딱 그 다라에다 담아놓고 거기다 한번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막 미꾸라지들이 나 죽겠다고 탁탁탁탁 뛰잖아요. 막 그냥 잠잠하고 있던 애들이 그냥 다 뛰어갖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지옥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만족하고 살겠다고 그런 지옥 갈 수 있겠어요? 가서는 안 되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행운아들인 거예요. 아멘. 복 받은 거예요. 저도 막 돈 버는 설교, 막 잘 되는 설교 막 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닫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좀 영적인 설교, 그런 설교를 주로 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90편이구나. 시편 90편 8절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가니, 신속히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두 청년도 있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을 거예요. 저도 아직도 마음은 30대에 그냥 머물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은 30대 같은데, 가끔가다 이 영상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본다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김용관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아직 청년으로 팔팔한데, 그 얼굴도 이제는 늙수그레하니 생겼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모습도 꾸부정, 내가 의식하고 이렇게 허리를 피지 않으면은 꾸부정하니 그런 모습에 이제 초로의 노인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 보이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청춘이지만 육신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살아온 세월이 엄청 길은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짧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데 오늘 나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이제 어르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 소리를 들은 것이 이제 개척하기 전에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인데 딱 그 술 취한 청년이 딱 차에 타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아직 50대인데 50대 초반인데 날 보고 어르신이라니. 여봐요. 내가 뭘로 봐서 어르신으로 보여요. 나 아직 젊은데 그랬더니 아유 어르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쇼크를 좀 먹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신부단장 잘 해요.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잘 콩나물을 키우듯이 물을 주고 정성껏 보살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쯤 되면은 이제 거의 예수님하고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저 사람 보면, 정말, 나이는 먹어서 참, 몸은 늙었지만, 참, 본이 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래. 참 신앙이 좋았어.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막 뻑하면 막 분내서 하고 막 뻑하면은 조금만 자기가 눈곱만큼만 손해 보려고 하면 그건 안 돼. 다른 사람이 그거 말지. 나는 결코 거기서 그거 손해 볼 수 없다고 막 이를 갈고 빠득빠득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사나워진 모습들이 다 제거되어진 온유한 상태의 모습. 그냥 겉으로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 자체가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갔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얘기해요. 곡식과 가라지는요, 자랄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열매를 맺어보니까 아는 거야. 아, 요 놈이 가라지구나. 아, 요 놈이 곡식이구나. 그래서 가라지가 자란 모습을 보고 하인들이 가서 주인한테 얘기하죠. 주인님! 주인님! 전번에 주인님이 아주 고루고루 골라서 좋은 씨를 밭에 뿌렸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오늘 가서 밭에 보니까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주인님. 가서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이제 다 추수할 때 골라서 가라지는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셔요.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만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몰라. 왜? 감춰져 있으니까. 비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만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방법이에요. 아무나 듣고 천국 가는 거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꼭 갈 사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상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진짜 믿은 사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은 사람. 저 밖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저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개나 소나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면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말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이 비밀을 듣는 거예요. 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씨예요. 그 다음에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죠. 밭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선포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이제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그 의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 있잖아요. 또 하모라고 하는 종교단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은 보면은 비스무리한데 누구를 섬기게 해요? 사람을 섬기게 해요. 그 단체에 그 교주를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섬김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섬김을 받게 되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가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죄송하지만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각 종교마다 길이 있다고, 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참선을 하고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도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만들어 놓으신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불공을 많이 드리고 3,000배를 10년, 20년, 평생 동안 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왜? 증언하는 이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옳다고, 의롭다고, 죄 없다고 증언하는 이가 거기는 없어요. 불교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해인상고 어디에서 아주 유명한 그분은 10년 동안을 면벽 수행을 했어요. 절대로 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서만 있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수행을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없애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고행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입적하기 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높은 곳을 내가 보노라 하고 고백했대요.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산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토록 오랜 고행과 수행을 했던 그 유명한 공부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런 스님마저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죄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깨달아도 씻을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 또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도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목사가 얘기하니까 알아들어도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다른 이름은 예수, 유일한 예수. 이것을 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니네만 길이 있다고 하느냐? 얘기를 많이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면 그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라진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공동체에 같이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아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마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영을 깨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는 누가 가져다니는 불신앙, 다른 복음, 이런 복음에다 자꾸 뭔가를 첨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누가 심어주는 거냐? 바로 마귀가 심어주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와 같이 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라지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뽑아내야 돼요. 사람 가라지는 하나님이 골라내지 않으셔요. 언제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글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이나 옛날에는 쇠를 녹이기 위해서는 풀무를 사용했어요. 저도 그 대장간에서 풀무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가장 뜨거운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풀무예요. 예? 그만큼 이 지옥이 뜨거운 곳,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지난 연말에도 우리 내 사랑하는 사모가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사망하는 거예요. 의사가 실수 한 번 잘못하면 사망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먼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고발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가라지는, 그러니까 불법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불지옥으로 다 던져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일하게 성경에 3층천을 보고 갔다 와서 증언한 것이 있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3층천에 가서 세상에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갔다 온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중한 존재,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